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1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디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옛날에는 정이 있고 사랑이 있었던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산업화가 되고 발전이 되면서 이웃과 이웃이 대화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참 시골에 살 때는 옆에 집에 뭐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하나 있는 것까지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어릴 때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가정에서 남편이나 자녀가 막 속을 썩이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고, 저 인간 언제 철이 들려나. 그죠? 언제 철이 들려나. 근데 그런 사람이요, 철이 들었어요. 철이 들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아주 가정에 성실하고 자녀들에게 잘해주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제 양반이 이제 철이 들었나 봐. 그렇게 아내를 힘들게 하고 자녀들을 힘들게 했던 저 사람이 저렇게 철이 들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철 좀 드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이 안 들인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철을 든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이치에 맞게 산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을 들자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자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그죠? 몇십 년 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더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들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나 스스로를 나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나에게 물어야 돼요. 다른 사람 묻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쳐다보고 이 사람 철들었나, 이게 아니라 내가 철들었나, 나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나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시편 73편에 나오는 아삽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보니까 철이 안 들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예요. 그 성소 안에서 음악을 주관하는 세 사람의 아주 중요한 직책을 가진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여두둔, 그 다음에 헤만, 아삽이에요. 그래서 3대 악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세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이제 선견자라고도 불릴 수 있는 역대하에 이 사람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이 들어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안 들어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이 철이 안 들어있어. 이제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3000년 전에. 근데 3000년 전에 이 사람이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대변해 주고 있어요. 철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대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이분이 딱 이 말씀하는데요. 시편 73편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요? 이 사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그랬어요. 자,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이 말씀에는 뼈가 있어요. 뼈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하나님인데 나에게는 좋은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요. 다른 사람에게는 정말 호의를 베풀고 정말 모든 것을 잘 아는 이 사람인데 하나님인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은 하실까라고 하는 이 어떤 하나의 뼈가 있는 이 고백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삽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아이러니한 일들이 참 하나님 앞에 많은 거예요. 정말 모든 하나하나 일들이요,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라고 의문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가정 보세요. 남편이요, 정말 한 40대에 하나님의 나라 데려가 예수 잘 믿는데요. 그러면 그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예 하나님은 우리 가정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 가정을 왜 이렇게 만드시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적당하게 믿는 사람들은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왜 우리의 가정만 이렇게 하나님은 하시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바로 아삽이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 환경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아삽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미끄러질 뻔하였고 내가 넘어질 뻔하였나니라고 말씀해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지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알 수 없는 이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날 수 없을까라고 해서 우리는 넘어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미끄러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 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 다니다가 안 나가요. 이런 사람이 바로 이런 이 아삽과 같은 그런 모습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헌신하고 나는 물질을 그렇게 드리고 나는 이렇게 내 인생을 바쳤는데 왜 나에게는 이 어려움을 주지? 하고 넘어져 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이 아삽이요, 넘어지지 않냐고 미끄러지지 않냐고 신앙을 지탱할 수 있었던 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와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탱하고 그것을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넘어져서 그냥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현 시대의 현대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느낀 게 뭐냐면 300명 400명 된 교회가요, 예배당이 텅 비어 있어요. 많이 모여서 한 90명 모여 있을 것 같아요. 2부에도 이제 좀 덜 나온대요. 아니 3부에도 이상하게 제가 3부 예배가 11시 예배가 기본이자 거기는 2부 예배가 기본이더라고. 그때 사람이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11시 간다 했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기존의 집사님들을 보려면 9시 예배 나오지 않으면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그 교회 안이 다 비어져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 이거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떠나버리고 여러 가지 환경으로 다 떠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인 줄 아세요? 오늘 아삽의 이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삽이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한 일이 무엇인 줄 아세요? 악인들이 형통한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욕심 부리고 자기 아주 못된 사람들이 하는 곳마다 세상적으로 복을 받아요. 그리고 또 더 건강합니다. 더 아주 오래오래 살아요. 자식들도 이상하게 세상적으로 잘 돼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의 가정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의 헌신하고 열심히 하는데 하는 일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건강도 좋지 못해요. 자녀들도 잘 안 된 것 같아. 그래서 바로 이런 환경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아삽의 생각은요, 악한 사람들은, 오만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아삽의 생각에 이런 사람은 암이나 불치병에 걸려서 고생하다가 죽어가야 돼야 그럴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저 못된 사람 벼락을 때려서 심장 먹게 해서 그냥 데려가야 될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삽이 화가 나고 여기에서 불편한 겁니다.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아삽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았고 내가 발버둥치며 믿음으로 살려고 죄 지으려고 하지 않고 살았던 우리의 인생은 하루하루가 살아는 판을 걸어가는 인생의 자기 삶이었던 겁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믿으려고 하고 발버둥치는 신앙의 사람에게 그 다른 믿지 않는 악한 사람들에게는 그 축복을 주고 우리 세상 속에 이 어려움을 줄까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 회의감이 들었던 이 아삽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 답을 찾아보기 위해서는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내가 몸부림쳐도 세상적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안 됩니다, 여러분. 내 노력으로 내 지금 가져 있는 환경을 해결해 보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놔버리고 이제는 내가 교회 갈 필요 없어, 예배할 필요 없어, 그냥 이제는 나는 그대로 살 거야, 이런 사람이 수두룩한데, 믿음이 있는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진 줄 아십니까? 멈추지 않아요.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이 아삽은 달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철이 든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철이 든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시편 73편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어디 들어갈 때 내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보려고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에 바로 아삽은 어디에 찾아가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휘하고 한 사람인데 당연히 그 사람은 성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음악 목사입니다. 음악 목사. 정말 목사가 정말 신앙적으로 철이 안 들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목사라도 신앙에 철이 들지 않은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자기의 몸은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았지만 아삽은 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의 의식과 행위는 성소 안에서 일했지만 자기의 심령의 마음은 성소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모습을 보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불편해하고 마음 상해하는 그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나가요, 자기의 힘으로 얼마나 그 자기의 서름을 회복해 보려고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마지막 어디를 갔어요? 엘리 제사장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과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모든 상처가 하나님의 전 나는 떠날 거야로 절대로 여러분 회복되지 않아요. 떠난다고 편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의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코로나 때 그렇게 찬양의 눈물로 기도했던 한 자매가 한국 가서 하나님의 이 교회를 대충 다녀요. 일주일에 2번 갑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만드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그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그 자매가 눈물이 메말라 버렸어요. 환경적으로는 부유해졌습니다. 차도 없는 그 자매가 차를 끌고 다니고, 여기서 잡이 없어서 한 일주일 일하고 한 달 쉬고 또 일주일 일하고 한 달 쉬어서 가진 게 없잖아요. 그때는 누구만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울며 찬양할 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없대요. 괴롭대요. 힘들대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내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7장 3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랬어. 여러분, 장태 아이들이 피리를 막 불어요. 근데 피리를 불어도 저게 무슨 소린가? 이게 뭐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성소에 밖에 있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춤추지 못해요. 딱 막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은혜가 회복되면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이 통하면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 은혜를 받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정말로 내가 어디 가서 일을 해야 될까 15일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열어주셔서 지금이 가장 축복의 날로 저는 은혜 생활합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소 안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그 몸은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면 아삽과 같은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 상해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안 해줘? 왜 이러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바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대변하는 게 아삽입니다. 여러분, 아삽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고 있어요. 나 이렇게 했어, 나 저렇게 했어,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안 해주셔? 이게 바로 현대 크리스찬들의 이것을 대변하고 있는 게 아삽입니다. 여러분, 아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그 삶이요 막혀 있다고 한다면요, 무엇을 먼저 점검해야 돼요? 나를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지금 마음에 불편하고 내 마음에 힘들고 내가 고통스러운 것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를 먼저 점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 내가 젖어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걸 원합니다.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은혜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회복되지 않는 나의 일은요 짜증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로 여기에 이 모습 속에서 성소에 들어오지 않는 신앙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기준에 맞추는 겁니다. 자기 기준에.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내 중심으로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맞춰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하는 모든 열심은요, 실망할 수 있어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 은혜가 회복되면 그 모든 상처가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저는 어떤 사람들이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뭐예요? 그 사람이 감사합니다 그래요. 왠 줄 아세요? 그분 때문에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거든요. 야, 그런 분을 저는 그냥 막 밥 사주고 싶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네. 한 분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철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교회 갈 필요 뭐 있어? 그냥 인터넷에 드리면 되고 그냥 온라인 보면 되고. 여러분, 이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너무 좁아서 이제 저쪽에다가 모니터를 달고 예배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그것도 좋은데요, 모니터를 달아놓고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해이지더라고요. 다른 교회 다닌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셔요. 대화를 했더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가 비좁고 정말 답답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했더니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주실 줄 믿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자신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21절, 22절 말씀 볼까요?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그랬어요. 여러분, 성소 안으로 들어가니까요, 내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나의 무지함, 나의 우매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과 같은 나 같은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들어가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다른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도 그런 고백하잖아요. 멋지고 세상적으로 달려간 사람이 하나님의 예배 처소를 벗어난 율법주의자로 살아갈 때는 이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와서 이 사람이 깨달을 때는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냥 죄인이 아니에요. 죄를 짓는 누구보다도 더 심한 죄를 짓는 것이 나입니다. 예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할 때 아삽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자신은 곧 넘어지는 것 같고 아슬아슬한 삶을 사는데 악인들과 교만한 사람들은 더 쌩쌩해요. 그래서 더 잘나고 형통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던 때가 언제예요? 성소 밖에 있을 때예요. 우리가 열심히 찬양대를 쓰고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내가 성소 안에 들어 있지 않냐면 아삽과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에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이 깨지고 부셔지고 사라집니다. 내가 세운 내 장막은 무너지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장막의 은혜 회복에 영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들어가면?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랬어요. 성소에 들어갈 때에,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안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 신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그 학문이 뭔 줄 아세요? 조직신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것은 그냥 교양 과목입니다. 거기에서 교회론이 바로 되지 못하면요, 신앙의 복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굉장히 중요시 교수님들이 가르칩니다. 여러분, 교회론이 흐리면요, 교회를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하나님의 분명히 구약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의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래, 일주일에 2번, 한 달에 2번 가족과 놀러 가도 괜찮은 거야, 일주일에 2번 나와서 예배드려도 하나님은 괜찮은 거야, 이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목사는요, 이 다른 사람의 어떤 욕을 얻어먹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만큼은 바로 선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기의 편리를 맞춰서, 자기의 환경을 맞춰서 그렇게 양들을 이끌어 간다면 양들이 전부 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고 정신이 바짝 드니까요, 길들여지지 않았던 자기의 본능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치 소망이 없는 자처럼 장차 다가올 영광을 보지 못했던 자기를 깨닫게 된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현실에 집착하여 감사하지 못하는 자기를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니까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 그랬어요. 그들의 인생은 그것이 복이 아니라 진정한 그들은 불쌍하고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로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에 철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이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잘해준다고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채워준다고 이 마음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때만이 나를 이런 사람으로, 멋진 사람으로,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난 예수가 좋다오. 여러분, 이 찬양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정말 성전 아들은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나는 예수가 좋다고는 이런 찬양의 고백이 어디에 들어올 때요? 성소에 들어올 때에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회복되면요, 이런 찬양의 고백이 나와요. 난 예수가 좋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세상에 사랑하는 내 아내보다도, 세상에 나의 가진 재물보다도 나는 예수가 좋다오. 여러분, 우리 맨하탄에서 왔던 우리 권사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맨하탄을 다 줄 테니 예수님 떠나라 한다고 한다면 저는 맨하탄을 포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나는 붙들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이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올 때에 이 고백이 날 수 있는 거예요. 난 예수가 좋아요. 세상의 어떠한 즐거움보다 난 예수가 더 좋아요. 이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때에 시편, 내가 저와 항상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73편 23절 말씀 볼까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항상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겠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에 아삽이 이제는 성소에 들어와서 이제 깨달은 것이 내가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지 아니하고 내 감정으로 세상의 것으로 함께했던 신앙의 모습이 이 음악 목사의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음악 목사의 신앙이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 모습,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교회들이요, 예배 시간 딱 맞춰서 문 여는 교회를 만들고 싶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고, 예배 시간에 1시간 반 정도에는 벌써부터 예배 준비에 불이 켜져 있어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들 보면요, 막 달려가 시간 됐네, 막 문 열고. 여러분, 이건 준비되지 않는 예배예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아들 둘이 있습니다. 아들 둘이 있는데 한 애는 버지니아에 살기 때문에 아빠 엄마의 그걸 몰라요. 근데 항상 같이 있는 아들은요, 엄마 아빠의 필요를 알아요. 필요를 압니다. 그래서 뭐 원래 내가 아들들에게 꼭 요구한 것이 생일 때는 캐시를 주어라 그래요. 마더스데이도 캐시를 주라 그랬는데 캐시를 안 줘요. 이상하게 캐시를 안 주는 거예요. 속으로 이거 지금 몇백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왜 나한테 이 캐시가 안 들어오지? 그런데요, 둘째 아들이 아마존을 먹어 왔어요. 왔는데 아빠가 필요한가 뭔가를 알았어요. 왜? 항상 같이 있으니까. 아빠가 정신이 없어요. 셀폰을 어디든지 지갑을 어디든지 모르니까요, 이 아들이 우리 아빠에게는 셀폰에 지갑을 붙여서 그것을 언제나 갖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 전화기에 붙이는 것, 케이스에 붙이는 것 딱 해갖고 아빠 셀폰 벨트 이렇게 세워서 편하게 보세요 하고 딱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항상 함께하는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주와 항상 함께 한다는 거 뭡니까? 하나님의 전에 가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소는 저 뒷전, 여러분 일주일에 교회 한 번 가면 굉장히 편하고 좋을 것 같지요? 마음 괴롭습니다. 여러분, 안 편해요. 내가 지금 뭐 하다 왔지?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다가오질 않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굉장히 영적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그냥 즐겁고 기쁜 거예요. 즐겁고 기쁜 거예요. 오늘 우리 집사님 일부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 그 집사님이요,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나 봐요. 나한테 야, 수요일날 교회 와, 금요일날 교회 와,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전에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니까요, 다른 사람들 그 은혜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시편을 다윗이 73편을 썼습니다. 여러분, 시편 보면요, 뭐라고 기록돼요? 큰 소재에 다윗의 시, 그 다음에 아삽의 시, 성전으로 들어가는 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다윗은 시편 73편을 하나님이 시로 기록해 놓았어요. 다윗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떤 시예요? 항상 주와 함께함을 고백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나 따로의 모습의 고백이 아니라 항상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가 힘이 들 때도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다윗을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가장 많이 고백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와 위험과 어려움 속에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신앙의 고백이 없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돼요? 항상 주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영적인 역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우리는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고백해요.
집사님이 이런 얘기 하셔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강력해요. 뭐가요? 기도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항상 같이 기도하니까 느끼는 거예요. 항상 같이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걸 느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안 이루어 주신 게 없는 게 우리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함께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이 이 얘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항상 함께 할 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는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문제의 어떤 것들을 이룰 때 어떻게 하든 주와 항상 함께 할 때 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열려지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73편의 25절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같이 읽을까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나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나와 함께 있겠습니까? 땅에서는 내가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제는 철이든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아삽의 그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가 성전에 있는 것 같았지만 나는 성전에 있었지 않았어요. 내가 성전에 일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나는 일하는 사람이었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나와 함께 있겠습니까? 땅에서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돼야 돼요. 날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가서 주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으니까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할 수 있잖아요. 멋진 고백을요. 여러분, 또 마지막 멋진 신앙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게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가 이렇게 복인 것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이 복 여러분 누려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우리 김재전 전사님을 보면서, 야, 복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이 작품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멋진 작품으로 더 세워주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전사님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미국 갔다 오세요. 누가 이 대접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대접받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받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먹을 게 끊이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떡볶이만 먹었는데, 지겹도록 떡볶이와 떡라면만 먹었는데, 여기 오니까요, 얼마나 고급스러운 음식으로 다이어트를 시켜주는 음식으로만 먹인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복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했더니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했더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다 그랬어요. 내가 주의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겠습니다.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는 믿음의 한 사람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학교에 갈 때 이런 고백합니다. 아골골짜기에 빈들에도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울면서 신학교 때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목사가 돼서 교회를 찾는데, 야, 아골골짜기의 신앙은 떠나가고 좋은 교회, 안정된 교회, 아주 청빙받아 멋지게 보이는 교회를 다 꿈꾸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요. 진정한 신앙의 목회자들은요, 아골골짜기에 빈들에도 내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명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명자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좀 사람 모여서 개척하고 싶어요. 몇 사람 더 모여서 하고 싶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하시라고 하면 빈 땅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지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사랑받는 교회이냐면, 지난주에 왔던 집사님이 한 주간 예배드리고 돌아가면서 어제 통화했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처음에 올 때는 몇 사람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가득 찬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예배 시간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다른 주에 있어요. 그런데도 매일매일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아니 교회 좀 숫자도 늘었네, 목사님 좋겠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이곳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주신 것에 너무 감사해요. 눈물을 흘렸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눈물을 흘렸다고. 이게 진정한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되지요. 이게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돼야 되지요. 여러분, 여기에 몇 사람이 더 모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이 정말로 신실한 마을과 같이 믿음의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에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 복이라.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모든 하나님의 행적을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심을 감사하는 감사의 찬양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